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황 전사님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못 뵀던 얼굴들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어느덧 우리 황호민 전도사님이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인사를 하시고 12월 첫째 주부터 산곡교회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가시게 됐습니다. 2019년 12월 28일 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데 벌써 3년 11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예, 그런데 뭐 계속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 일신교회의 또 사명이 귀한 목회자를 배출해서 또 이 감리교회의 귀한 목회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일신교회의 귀한 사명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황원빈 우리 전사님 오늘 말씀 전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마지막 인사하고 12월 1일 날 이제 이사하게 되고 또 12월 첫째 주에 산곡교회를 부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밤에 주신 은혜가 각자에게 하나님과 다시 내가 만나는 거룩한 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안타까움이 없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누구보다 더 뜨겁게 더 깊이 만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회 찬양을 하면 이렇게 혼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면 그냥 자동적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남선교회까지 하게 됐는데 아마 인터넷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혹시 뭐 구미호는 아닌가, 이남선에도 있다가 오남선에도 있다가 때로는 3여선에도 있다가 1남녀선교회 빼고는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2019년 12월에 와서 2023년 11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귀한 시간을 보내고 사역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제가 27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왔을 때 제가 참 어리고 이제 막 앳된 첫 사역을 시작하는 저를 모두 반겨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아직 처음 출근한 그날 밤을 잊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추웠는데 손이 제가 추위를 잘 못 타요.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고 추위를 못 타서 몸이 터도 로션을 바르기 싫을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타는데 그날도 제가 처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왔었던 날인데 그때 그 척사 대회를 했잖아요. 그때 귤을 사러 저랑 권사님 두 분이 같이 가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때 귤을 사러 가는데 남대문 시장에 가서 귤을 사러 왔는데 그게 이제야 말하지만 조금 무거웠어요. 혼자 들었어야 되는데 좀 무거워가지고 권사님들이 들어주시는데 제가 괜찮습니다, 혼자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계속 같이 들고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후회가 되면서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가 너무 무거웠는데 그래도 저랑 같이 해주시고 같이 들어주시고 그날따라 그 귤이 참 무거워도 처음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도 혼자서 들려고 해도 끝까지 같이 들어주시겠다는 그 권사님들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신교회 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아이들과의 처음 만남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예배당 뒤에 있었고 아이들 모두가 뒤에 앉아있는 저한테 와서 다 인사를 해주고 갔었어요. 제가 다가가기 이전에 먼저 다가와주고 인사하고 손 내밀었던 사랑하는 아이들이 청년이 되기도 하고 또 고3이 돼서 수능을 보기도 하고 지금도 함께하는 일신교회 한 지체가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정말로 금보다도 귀한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일신교회는 사실 첫 사역지였습니다. 저는 모교에서 배우고 자라면서 사역을 경험하긴 했지만 27살이라는 나이가 될 때까지 한 공동체에서만 계속 머무르다가 새로운 곳으로 온 곳이 바로 이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모르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창 부족하고 너무너무 모자라지만 당시에는 기세까지 등등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엄청 용감했어요. 제가 세계를 정복할 줄 알았어요. 나는 웨슬리다. 막 그런 포부와 당찬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많은 부분에서 실수하고 때로는 정말로 낙담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항상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저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저 감사밖에는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가정을 이루고 또 새로운 곳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3절부터 오늘 읽었지만요, 사실 1절부터 읽으면 이 14장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시고, 2절에 보면 후반부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곳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길이 어떤 길이고 이 예비하신 곳이 어떤 곳인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이었죠? 우리 예수님의 떠나심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었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하셨고 우리와 같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나 그분은 그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오늘 그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 그들이 그 길을 찾아서 그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본문 14장을 보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5절을 보면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우리가 어딘 줄 알아야 따라가든 말든 하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이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길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의심이 많았던 도마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이 길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말씀 속에 나온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참된 길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도마의 의문과 질문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 길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깨닫지 못해서 도마와 같은 질문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모두가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백이 있는 것 같으나,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있는 것 같으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길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잘 가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굉장히 성실하게 잘 간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맡은 사역 중에 찬양인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제가 찬양인도 되게 잘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남다른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짧게만 얘기하면 제가 찬양인도 하나를 정말 잘하고 싶어가지고 학생 시절부터 한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는 매일매일 6시간에서 7시간씩 찬양만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저의 플레이리스트가 팀별로 다 있었어요. 줄줄이 곡을 꿰고 모든 찬양 인도자들이 그런 패턴이 다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있고, 그런데 저는 연대순으로 막 찬양을 나눠서 매주 공부하고 70년대는 어떤 찬양이 있었고 80년대는 어떤 찬양이 있었고 그런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 혹시 찬미예수 악보 아시죠? 어른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찬미예수라는 악보집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시와 찬미를 알까 모를까 하는데 저는 찬미예수를 중학교 때부터 펴고 한 곡씩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곡이면 동그라미 쳐놓고 모르는 곡이면 찾아서 들어보고 또 세모표 쳐놓고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찬미예수부터 차근차근히 공부하고 외워서 마치 도전 천국 나가는 사람처럼 곡을 딸딸딸딸 외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기회가 주어졌고 열심히 준비했던 저는 스타트를 하게 되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경력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큰 집회를 하면 맡아서 하시던 30, 40대 찬양 인도자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25살 나이에 자랑은 아니에요. 진짜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 갑자기 그 방에 합류가 됐어요. 그래서 사역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때 얼마나 제가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땅을 찢어 부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제 자신에게 교만과 매너리즘 아니란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력 있다고 자부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찬양 인도하면 제 목소리는 그대로고 제가 기타 치는 제 실력도 그대로고 저의 기술, 찬양 인도에 대한 기술도 그대로인데 제 찬양 인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제 속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란하고 또 영화를 많이 보고 미디어에 중독돼 있고 뒤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얼마나 쉽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제 앞에서의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제 뒷속에 제 속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간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갔구나.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주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양심과 우리 영혼은 분명 인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주어지는 그때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내 삶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라오디게아 성도와 같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러다가 도마처럼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기만 하고 여전히 나의 길,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나의 길,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그 길 가운데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실력이나 구성이나, 근데 여러분 웃긴 것은 그 교만함을 깨달은 순간 그 방에서 바로 나왔지 말입니다. 딱 6개월 정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성이나 실력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기술이나 물론 있으면 좋고 편리하고 저한테 유익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도, 목이 나가도,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지라도 아쉬워도 그래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고 예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후회만 남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더욱더 넘치는 삶을 살아가리라 저는 믿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보고 만약 그곳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 진리의 길,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순종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 인생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에 대해서 모른다고 무시하시거나 이거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니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참된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그것을 지식이 없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물리적인 길에 대해 국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진리의 길을 깨달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부활 이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의 성령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그들은 비로소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 하면 좁은 길,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모자라고 가난하고 이런 이미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길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힘들고 왜 지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에 대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회복되기만 하면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어떤 순간이 와도 톱에 썰려 죽임을 당하도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들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 항에 정착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항구에 정박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관계가 남달랐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그곳에서 그 전에 두란노 서원에서 수년 동안 바울과 함께 했었던 돈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밀레도 항으로 가서 잠깐이지만 만나는 것이
가능했던 그 만남에서 오늘 그들은 이런 뜨거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며 이런 고백을 하죠.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모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범이 되고 그들을 능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나누고 그들이 서로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렇게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내 힘이 아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더 같이, 더 함께 하고 싶었을까요? 더 그들과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눠도 됐었고, 그들과 함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만난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진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순결하고 정말로 순수하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삶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신학생 시절에는 수도사 뺨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매일매일 방송실 엔지니어를 지금도 하지만 그때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매일 새벽 예배 엔지니어 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군대 가는 날까지 머리 빡빡 밀고도 새벽 예배 엔지니어하고 나는 가노라 그러고 갔었거든요. 그렇게 새벽 예배 매일매일 섬기고요. 학교 갔다 오면서 지하철 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가 돼서 종교 활동을 그렇게 많이 못하지만 당시에는 좀 가능했기 때문에 지하철 내에서 전도를 했어요. 진짜 부끄럽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훈련이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오금이 저림과 등에 한겨울에도 등에 땀이 나는 그 기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시간을 갖고 제가 지하철 내에서 마음을 지켜보고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보지 않으려고 지하철 칸과 칸 사이에 서서 온 적도 수두룩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죠.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 노방전도 끝나고 오면 저녁에 따로 인근 역으로 가서 매일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노방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런 용기와 기백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2년 반 동안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런데 그곳은 제가 나고 자란 곳이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노방전도 하다 보면 제 친구들이 이러고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순간 여러분 막 이렇게 숨이 멎을 때도 있고 감히 부끄러워할 뻔할 정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단호히 그런 적은 없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이 유자차도 갖다 주시고 커피도 갖다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점 매일매일 전도를 하니까 주변에서 제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도 있었고,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저와 함께하는 전도 같이 하는 청년들이 몇 명 생겼었습니다. 그렇게 팀을 꾸려서 전도를 하니까 되게 신나고 즐거웠어요. 비록 뭐 많은 열매는 없었지만 여러분 그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신교회 전도팀 분들 아실 거예요. 매일매일 가서 마차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거라 이거에 대한 열매를 생각하면 때로는 아쉬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기쁨, 정말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런 순간에도 진짜 나가기 싫은 날도 있어요. 신발끈을 묶다가도 나 그냥 오늘 전도지 주면 안 되나? 우리 옆에 있는 누나가 그냥 외치라고 하고 전도지만 주고 얼른 도망갈까? 이런 고민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병행하면서 하던 것이 저희 교회는, 모교회는 5시만 되면 노숙인들을 매일 불러가지고 한 100명치 식사를 매일매일 했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제목도 아예 갖고 매일매일 했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것을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을 보면 진짜 누가 보면 엄청 거룩한 삶인 것 같아요. 학교 새벽 예배 갔다가 학교 갔다가 와서 전도하고 와가지고 아저씨들한테, 우리 손님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손님들한테 사랑의 식탁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밤에 산기도 하고, 그러면 누가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하는데, 저는 그러나 얼마나 뒤에서는 많이 딴짓도 하고 잘못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런 훈련 시간을 가지면서 때로는 제가 조금 훈련을 목적으로 재정을 아껴서 써야 되는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식비가 없는데 그 간식비를 지나가다가 노숙인 아저씨들을 보면 빵이랑 우유를 사서 드려야 되는 그런 훈련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자부하기에 나는 좀 된 사람이구나, 그런 착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밤에 어느 때와 같이 제가 전도도 잘하고 사랑의 식탁, 예수님의 만찬도 잘하고, 그리고 전도도 잘하고, 밤이 돼서 이제 산기도를 가기 전에, 갔다 오고 난 후에 이제 제가 살던 역 근처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는 우리 서울역에도 보면 지금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좀 갈 곳이 없어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때 그 역도 동인천역이었는데 참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어느 날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 무심코 봤는데 어르신 한 분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박스를 머리까지 덮으셔가지고 얼굴이랑 몸이 보이지 않았는데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발이었어요. 발. 왜냐하면 발이 그냥 트고 조금 뭐 상처가 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발을 처음 봤어요. 발에 마치 다 갈퀴가 이렇게 갈킨 것처럼, 갈퀴로 갈킨 것처럼 온 발이 이렇게 다 상해가지고 발이 너무 조금 흉측스러울 정도로 피도 고여있고, 그런 발을 제 눈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평소와 같았으면 빨리 뛰어가가지고 반창고 사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자리에서 고민을 했어요. 한 1분 정도. 어떡하지? 주머니에는 제가 오뎅 사 먹으려고 갖고 있는 돈이 있었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지나가서 역을 올라가니까 마음에 두드림이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주님 따라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그 순간부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늦게 깨닫고 얼른 반창고를 사서 빵이랑 따뜻한 두유까지 사가지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가 5분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로 다시 갔는데 아저씨가 안 계신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봤던 그 발로는 그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도 너무 어려워 보였거든요. 제 주변을 다 둘러봤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역전을 막 뛰어다녔어요.
왜냐하면 추우니까 역전에서 계시겠지 막 역 밖으로 나갈 일은 없잖아요. 역전을 막 한 진짜 10분에서 15분 동안 돌아다니고 해도 아저씨를 찾으려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쿵 하고 스쳐 지나간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셨나 보다. 와, 그 발이 예수님의 발이었구나. 제가 그때 저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놓쳤다는 생각에 막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발의 모양과 그 상처는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할 수 없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저는 눈앞에서 예수님을 놓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날마다 기억하고 지금도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 발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길을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저처럼 생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분명히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서 돌이켜 마치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인사를 하고 과감하게 떠났던 그 주님을 향한 발걸음처럼, 그리고 성령에 붙들려 결국 순교의 자리로까지 갔던 그 제자들처럼, 사랑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시며 그 길을 걸어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헤어질지라도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 끝난 날 다시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갈 수 있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모르고 하나님 가지 않고, 오늘도 그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의심했던 도마였지만 성령을 만나 결국 그 창에 찔려 순교했던 도마처럼 우리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승리하라고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전사님 또 향하시고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증방이 있으니 평강